오늘의 제 설교 주제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불신앙의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터인데요. 누구시죠? 되게 마틴 루터. 근데 진짜 저분이 저렇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이렇게, 점원들이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긴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또 관리들을 잘 하셔서 어쨌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오늘 설교에 적합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참 AI가 무섭긴 무섭군요. 처음에는 저 사진이 마틴 루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걸 바꿔쳤네. 마틴 루터가 이제 자기 그 식탁에 빵과 햄 이런 것을, 이제 그 사람들 식사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사를 하는데 앞에 그 강아지가 있었나 봐요. 개가. 마틴 루터가 빵에 손이 가면은 요놈도 고기가 눈이 오고, 이걸 해서 자기 입으로 오면 또 요 눈도 자기. 이걸 보면서 루터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어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아지가 말해요, 주인의 손에 빵이 들려있다면 이 손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혹여 자기한테 줄 수 있을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서, 설교 말에는 이렇게 좀 격하게도 표현을 했고 또 좀 여러분들이 좀 언짢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이 성경 아마 애들 말로 100번 이상 봤을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정도 되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이 한 장이에요. 그 한 장의 티켓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봉사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적합하게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 저자의 말이 맞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요 말이 이번 주에 많이 묵상되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물을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요 정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born again 하셨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적절하다라고 말하던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born again 했는가? 진정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이 찬양을 많이 안 하던데요, 꽤 된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변하고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다 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처가가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 속되게 표현해서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처갓집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또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정작 잡고 보니까 어떤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더라. 어릴 때 연 날려봤거든요. 연 날릴 때 특별히 방패연 같은 거 날리면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가? 그 조직을 믿었는가? 아니면 그 물질을 믿었는가? 정말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알아요. 은밀하게. 대개 우리는 드러내려고 그러고 보이려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적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2번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16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많으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떠오르잖아요.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보실까요?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저기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외식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외식을 했죠? 기도할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알아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 은밀하게 할 줄 아는 신앙.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도 한번 가보실래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아마 수염도 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면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그렇고 재를 뒤집어 썼다고 그러니까 가장 아주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저도 식사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그냥 쭉쭉쭉쭉 살이 빠지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금방. 그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엄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이것을 다시금 해석하면
저들은 천국 못 가. 저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은 것 그것으로 끝이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저는 여러분 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연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든가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중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한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인가 좀 보이고 싶어 해요. 꾸미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그건 다 인지상정일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제가 한 방송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간증 프로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 한 4년 6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간증 프로를 진행하다 보면은 특별히 4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한 2번씩, 어떤 사람은 3번씩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나왔을 때는 지난번보다 더 양이 부풀려져 있어요. 부풀려져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적도 저에게 있었어요. 어느 분과 이렇게 간증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쭉 물어보고 답하시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는 그렇게 표현 안 했고 그분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담당 PD에게 제가 뭐라고 그런 적이 있냐면요, 이거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다 마쳤어요. 녹음 다 마쳤어요. 그런데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꾸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미화시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느껴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이 올려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무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속에 너무도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목사인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민감할 수가 있죠. 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속박되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평판해 주는 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 주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자유하셔야 되고요, 또 안 좋은 이야기 해 주는 것에서도 자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일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이사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는 광주 목포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저에 대한 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분들의 평과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어찌어찌 이랬다면은 저는 못 살 거예요. 훌훌 털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는 80%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20%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대개 우리는 20%의 사람의 말에 신경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거고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나를 헤프게 내놓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참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시골 말로 아유, 저 친구는 약삭 발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약삭 발라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물으시잖아요.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을 좀 바꿔 놓았어요. 그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과연 레위인과 제사장이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처럼 그대로 했을까? 이런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산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장 복판에서 만났다 치자 이거예요. 예루살렘 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까? 그때 그 모습을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갈까?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갈까?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보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만진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은 제사에 동참할 수 한동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그대로 아마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함이 있어서 어떠한 나한테 오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헌금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더랬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 함을 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한 곳에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헌금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헌신 예배하면서 헌금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없을걸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만, 이것도 잘못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김 목사,
그러면은 교회 재정 감당 못해. 감당 못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죄송한 표현을 하나 또 한다면 우리 교회만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가 판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 해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 해서 그 양반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관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조심스러운 말 또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목사에게 그런 경우가 적지만은 받지 않아야 될 거 받은 적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노예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그런 데서 주는 돈 안 받습니다. 사례금이라고 해도 안 받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 속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부탁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좀 하지 말아라.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세요. 그 잘하는 과정 속에 그 교회 목사님의 차도 교회가 사준 게 아니라 이 장로님이 이제 사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 되기 전이에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 별 사람 다 있어. 자기 비서 보내가지고 차키 가져오라고. 내가 끝나고 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여기서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저는 여태껏 여러분들과 살아가면서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잘 보일 것도 없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껏 목회해 왔지, 어떻게 사사롭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걸리는 것이 자꾸 있거나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믿음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그 선하심을 순적히 바라보며 나가는 게 믿음이란 말씀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 몇 가지를 제 삶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쓰겠어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상 그것으로 저를 채찍질해요. 늘상 채찍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쳐 복종시키도록,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나라는 자가 뭐라고 그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갖자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그 코람데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담 이브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 이브 신드롬.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 이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아담 이브 신드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그래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러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전한 믿음을 갖자고요.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가 다 완벽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력하자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순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들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헌금과 아주 불쌍한 여인이 하는 헌금,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할 만도 못 돼요. 원체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한 그런 사람들의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의 2렙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뭐 서기관도 들어가겠고요, 그 제사장도 들어갈 거예요. 저들은 무엇한 중에,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넣었는데 2렙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어느 정도 하는가 봤더니 우리 지금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00원 정도 하는, 더 말하면 1,300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면 건강한 신앙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버리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얼마를요, 무엇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러셨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풍요롭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늘상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고맙다, 고맙다. 어린 제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따뜻함으로 남아있는지, 내 이런 결심을 했다니까요. 나도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이 생기면 그렇게 키워야지. 지금 손자 손녀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얘들이. 그러나 저처럼 이 다음에 크면 할아버지가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알 거라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뭔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한 권의 책,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저는 늘 꼽습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이 스코틀랜드 쪽이 원체 이 좋은 신앙의 터전이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많았더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못 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약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 선교사로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한 번은 그렇게 약을 받아가던 분이 너무 고마우고 또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뭘 조금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사양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 말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청구서를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광주에 갔을 때 청사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그 교회의 목회적 특징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또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목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룻바닥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목요일 10시에 늘 한대요.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점심을 드시는 건데, 마룻바닥 기도회 금방 와 닿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살짝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마룻바닥인 거예요. 거기에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3가지 영성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간절함, 세 번째는 충만함. 진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릎 꿇었는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심으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송축하며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를 사모합니다. 잠언 11장 18절을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게 되지만 의인의 그 뿌린 그것은 상은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너무 인간적인 거죠. 저 어른이 그런 일까지 하셨네.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총회장도 지내시고 충신대학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어른 한 분으로 뵈면은 저거 담당하실까 이런 분인데 너무 귀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분석하고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또 그 이름 대라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이름이어서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뿌린 거 거두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뿌린 거. 그 아버지 때문에 양지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그 총회 회관이 생겼어요. 그 어른이 뿌려놓은 거 아들 대에서 거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냥 나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